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좀 감사하십시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데요, 조금 더 나서서 자기에게 좀 감사해 주십시오. 그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자기에 대한 참된 배려가 신앙인으로서는 살아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착취하는 시대거든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뭔가 이 옹졸린 마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좀 자유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주님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의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끝낼 텐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배려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행위는요,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루어지는 일은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이지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가장 알맞은 길은요,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요, 인간이 걸어가야만 되는 가장 알맞은 길, 나에 대한 배려,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위로부터 주어주는 은혜와 평강,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짜 자기에 대한 배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번째 아들 요셉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10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쁜 놈들이라고만 해서 그냥. 근데 보십시오,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요, 어머니 레아 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엄마는 자꾸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고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르우벤은요, 엄마의 사랑 아마도 받지 못했던 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 야곱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레아가 애 딱 놓으니까 라헬이 속상하니까 자기의 그 몸종인 빌하를 딱 넣어가지고 아들 둘 딱 놓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속이 상하거든요. 자기의 몸종 실바를 2명 딱 넣어가지고 아들 둘 딱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도 뭔가 좀 다시 욕심이 나거든요. 라헬로부터 합한 채를 사서 또 야곱과 동침하니까 또 아들 둘을 딱 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라헬이 또 아들 둘을 딱 놓습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엄마의 시기심과 경쟁 속에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버지가 곁에 없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남편의 역할까지 감당해내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밑에 둘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 이름도 유명한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막 할례받게 해가지고 막 싸그리 막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 둘이 워낙 폭력적이고 막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고, 르우벤은 장자로서 나름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자기 입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연약한 장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르우벤 상처를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르우벤과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처가 곪고 곪으니까요 무슨 범죄를 저지릅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네도 아내였던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빌하를 막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해소가 안 되고 안쪽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막 쌓이니까 엉뚱하게 막 터져버린 것이죠. 이 르우벤을 좀 생각하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르우벤과 같이 환경이 열악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빠 대신에 남편 역할하고 제대로 된 내 입으로 내 언어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막 억눌린 자로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는요 결국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르우벤은요 해야만 됐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막 억눌리고 있으니까요 막 자기가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 많은 가족들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을 여기가 어딨냔 말이죠. 일하러 가야죠. 돈 벌어야죠. 땀 흘려야죠. 내 어머니 아빠 사랑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해서 엄마의 사랑을 얻게 해야죠. 자기 책임감 때문에 그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르우벤 얘기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자기 자신을 배려할 줄 아는 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혹시 어깨에 지고 있는 수많은 책임과 무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 말은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메어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작가입니다. 알렉스 헤일리, 흑인인데요 뿌리라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뿌리는요 여러분 쿤타킨테 들어보셨죠? 그 흑인 쿤타킨테가 이 헤일리의 7대손 할아버지인데요, 쿤타킨테는 옛날에 그 지금도 있는데 그 감비아라고 하는 경상남도만한 작은 나라에 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라는 나라의 출신이고, 옛날 그 백인들이 흑인 노예로 잡아오면서요 이 쿤타킨테 자기 할아버지도 억지로 끌려왔고 노예 생활을 했고 7대조 할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이제 그 사실을 쫓아서 옛날에 그 시절을 쫓아 남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가는 화물선을 타고요 10일 동안 자기가 속옷만 입고 할아버지가 당했을 만한 고통을 함께 겪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면서 50만 마일 이상을 여행하고 가진 돈 다 떨어지면서 자기가 체험하면서요 소설 뿌리를 딱 내놓고는요 전 세계 31개 언어로 800만 부가 팔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헤일리라는 이 사람이요 자기 책상 바로 뒤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그냥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담장에 거북이가 하나 올려져 있는 좀 묘한 그림입니다.
뭐 그렇게 썩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그림이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헤일리와 이제 유명하니까 대화하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헤일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올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는요,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고백, 그 고백은요, 사도행전 초창기에 안식일에 가기에 가장 알맞은 길을 주님 배려로 걸어왔고, 그들이 와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가장 알맞은 길,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겨드린 그러한 삶이 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뜨거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3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우리 주님 그 고난을 함께 당해 주시면 아멘. 나의 일생 다가도록 우리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주님께 맡긴, 우리 주님께 맡긴,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린 나의 생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시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잠잠할 때 잊지 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문도처럼 주여, 이 시간 온전히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 그것은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내어 맡기는 삶임을 기억하며 내 스스로를 향하여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스스로와 나의 앞날을 위해 나의 맡기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삶의 무게를 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를 향한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여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삶의 무게로 호적되며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며 사랑함으로 섬길 줄 아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무사, 무사한 일 중에 빠져버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여, 언제 어디서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도를 향하여 나의 물질과 시간과 시간을 쪼개어 나누어주며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참된 배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진실한 기도가 올라가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이, 참된 섬김이, 참된 배려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배려하셨는데 우리도 그 배려의 사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불편함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며 오늘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무게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고3 수험생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을 잘 자게 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권민재, 이동인, 김승민, 김성민, 표중현, 김윤영, 박성빈, 김도연, 안영진, 우리 9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시험이 내일 아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주여,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긴장되며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평안하게 잠들게 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것들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과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들이 시험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 주님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하나님과 정말 많은 책임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며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참 배려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하며 내 안일과 내 평강이 아니라 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웃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내일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던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인생이 갈림길이 되어지느냐 하던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내 아이는 이제 시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배려하시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해 주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주여 이웃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만을 바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배려하겠다고 하는 같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를 불살라서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주여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터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전도의 폭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워지는 경제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힘차게 초대 사도행전의 교인들처럼 말이죠.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강구하오니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184장 불길 같은 소성령 강구하기 누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가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배려할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할 때에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만이 환경을 이기게 되어져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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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